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또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꽤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송혜교, 문동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학폭을 당했던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복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내용이었는데요.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문동은 외에도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분들, 또 아버지가 살인을 당하는,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살인을 당하는 그런 폭력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너 명씩 더 등장을 합니다.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정 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세계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보복해가는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물론 재미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했던 것들이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크고 작은 폭력이 항상 있다. 어떤 형태든지 폭력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그 폭력을, 마음의 스크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출구를 찾아서 뭔가 보복이나 복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사람은 우리 사는 사회에는 항상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반발심으로 뭔가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뭔가 다 보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크고 작은 것들이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폭력을 당한 사람이 보복을 하는 것, 이게 학폭을 당한 이 어린 소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보복을 해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드라마의 제목 자체가 더 글로리예요. 더구나 정관사 더를 붙이면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더 글로리, 말 그대로 영광이란 뜻인데요. 정말 영광인데 그게 왜 저게 폭력을 보복하는 이야기가 왜 더 글로리가 됐을까? 이런 건데,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사람은 폭력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있고, 사람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사람은 영광스러움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폭력을 당했다고, 특히 학폭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영광 자체를 약탈당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해보면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내 영광을 되찾고 싶다, 되찾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 특히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나 목표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축구해 보신 분 아시지만 90분 동안 운동장에서 뛰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한번 뛰고 나면 체중이 3-4kg씩 빠져요. 회복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죽자서자 열심히 뛰고, 뭐 또 요즘 또 그 탁구 잘한다고, 뭐 그 탁구 잘하는 소녀들이 그 탁구 그거 뭐 하고, 또 배드민턴 또 뭐 하는 거 보니까, 그 배드민턴 하는 그 친구도 보니까 경기 하나 할 때 막 후반부에 가면 막 쓰러져 가지고 누워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막 이런 모습들이,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근데 왜 그거 할까요?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이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자기 존엄이나 자기 영광을 유지하고 혹은 찾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경쟁심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도 남들에게 뒤처져서 내가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인생의 삶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또 인문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가게 되면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더 글로리가 그런 것들을 일종의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걸 전제로 놓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영광스럽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교회사 이야기를 좀 종교 개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바다 건너 영국 쪽의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 교회 이야기들, 교회 역사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기독교가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으로 번져나가고, 그 시기에 영국에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영국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기에 로마가 제국을 확장시켜 가는데 로마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적인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고, 그럼 이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리튼족이라고 하는 그 족들이 살고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아시겠지만 476년인가요? 그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영향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영국은 그냥 영국대로 따로 이제 그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597년 정도까지 쭉 갑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들을 교회가 선교를 해서 기독교화 시키고, 그 다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영국에 다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을 파송을 해서 다시 그쪽 왕을 통해서 개종을 시키고, 가톨릭 교회로 영향권을 다시금 확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가톨릭 교회와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는, 요게 이제 한 600년 정도에 660년에 이제 요게 완수가 되죠. 영국 교회가 660년 가톨릭 교회와 하나의 다시금 이렇게 단일화되게 되는데, 1500년쯤 오게 되면, 한 900년쯤 흐르게 되면, 영국의 국왕 중에 헨리 8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시기가 언젠가 하면 종교개혁 시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헨리 8세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약간 폭군 기질이 있고 마초 기질이 있는 그런 왕인데요. 결혼을 누구랑 했는가 하면 스페인 국왕 공주하고 했어요.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 캐서린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캐서린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이 왕자를 얻고 싶고 그 다음 후계자 문제가 있으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혼하고 싶다고 교황청에 얘기를 했더니 교황청에서는 노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청은 그 당시 스페인 쪽하고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노 하니까 이분이 불끈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로마 교황청하고 선 긋고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 긋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하겠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성직자의 임명권은 국왕이 내가 갖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선 긋고 영국은 자기들 교회, 그걸 국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성공회로 따로 교회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 그 그룹의 영향들이 들어오는데 일종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모라비안 혹은 또 칼빈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국교회가 성공회가 생기면서 뭐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공회는 다시 교리를 자기들이 재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근간이긴 한데 요즘 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일부를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전적인 것들을 해 나가는데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는 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게 절충이 돼서 자기들 교리 신조를 39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성공회, 영국은 성공회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이제 거의 정립을 해준 사람이 그 유명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제일 유명한 그분이 그 교회도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서 국교회 성공회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한 200년쯤 흐르게 되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신부님이 나옵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메소디스트 운동이라 그래서 굉장히 원칙 규칙을 철저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우리로 치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대학 안에 동아리를 만들고 그게 참여하는 그 신앙 그 공동체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새벽 기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 모임하고 이런 것들을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일종의 수도회처럼 대학교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딱딱딱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기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도시가 엄청 혼돈스러웠어요. 무질서한 사회였는데 이거 우리 신앙인들이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는 좀 규칙적으로 좀 정갈하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영국은 어떤가 하면 지금은 뭐 우리 선진국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 방직 공장 영국에서 뭐 있으니까 어린이들 데려다가 일 시켰어요. 알바비 적게 주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영국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정갈하고 정돈된 인생을 살겠다 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신부님이 돼가지고 그 당시 미국 선교가 유행이었으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전도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738년 그 길을 가다가 수요일 저녁이 돼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리 잘 모르지만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서 그 교회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였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모라비안들은 다문가만 브라더 공동체, 목사가 따로 굳이 목사만 설교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브라더에 다 누구든지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어린 소녀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뭔가 하면 성경책에 로마서, 루터가 쓴 로마서라는 책
그 책이 있는데 그 소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 영혼의 자유,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소녀가 그냥 뜨듬뜨듬 읽는데 그걸 듣는데 이 사람 가슴이 뭐 자기가 신학 공부를 몇 년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주장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더 뜨거움이 필요하고 열렬함이 필요하고 이런 체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갖게 되고 그게 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좀 가슴도 좀 뜨거워야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조정문 집사님 같은 분은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 이한주 집사님 이게 가슴이 쫙 뜨거우시면 저런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이시고 이제 이러시죠. 그래서 그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삶 자체가 확 바뀝니다.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강대상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뜨거워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서늘한 사람이라서 좀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더 뜨거운 이렇게 메도디스트 운동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체 모임도 좋지만 우리 작은 모임들도 소그룹을 또 만들어서 이거 같이 뭐 계속하자. 그 소그룹 운동이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구역 예배라는 게 있죠.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감리교 속회를 장로교에서 본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조직이죠. 구역장이라고 그래요. 그 구역장. 이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우리 거룩하게 살자. 이러면서 사회적 선교를 주장하고 이분의 영향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또 감리교라는 그 메도디스트 그룹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운동이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감리교 운동들이 이제 이 뜨거움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한 이제 그 200년쯤 150년쯤 이렇게 흐르게 되면 미국이 이게 또 잊혀졌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게 그 부흥의 역사라는 게 이제 몇 번 있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미국에도 다시금 이제 이 운동이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금 좀 우리 국가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찰스 카우만이라는 그 전기 공사하시는 업주인 것 같아요. 전기 업주인데 이분이 갔다가 그 모임에 가서 뭔가 감명이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감명을 받고 자기가 이 메도디스트 운동을 이제 그다음 성결 운동이 되는데 이 운동을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좋은 거 갖지 말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동양 선교가 많아서요. 동양에 가서 이제 우리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동양 선교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길보노라는 분하고 일본 사람 나카타 주니치라는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가까웠으니까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일본의 동양 선교회에서 일본 성서 학원을 만듭니다. 그 학원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학생 중에 김상준, 정빈 이런 학생들이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정빈, 김상준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좋은 거를 조선에도 좀 만들어 달라고 성서학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우만이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 간청을 받아들여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메도디스트 이 성결 운동하는 카우만이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전도관이라는 걸 세웁니다. 지금의 종로에다가 세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서울신학대학교가 되는데 저희 학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 활동 운동을 하면서 뜨겁게 하면서 우리 교단이 그래서 좀 요한 웨슬레의 그 뜨거움 때문에 좀 뜨거운 걸 또 하면서 성결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이제 저 학교 출신이긴 한데 가만히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평가해 보니까 이게 요한 웨슬레는 신학 공부를 많이 이만큼 지적인 것들을 하고 그 위에 뜨거운 것들을 갖다 얹혀 놓은 거거든요. 이게 두 개 층이 있는데 우리 좀 미안한데
우리 성결 교단은 뜨거운 것만 가지고 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뜨겁기만 하고 이게 보면 신학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되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돼. 우리 교단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성결운동이나 요거 이제 다시 요한 웨슬레 운동,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예전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수동적으로 요게 이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게, 그게 그 믿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야 이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너 의로워,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딱 이렇게 된 의로워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그 거룩함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가는 거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 성화나 성결교회 성결운동에서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게, 그럼 성화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론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웨슬레가 이거 이야기할 때 기본 전제는 그거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 주는 것의 끝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까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어디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 이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다, 모든 피조물도 죽음, 우리가 했죠, 영광을 잃어버린 그 세계가 죽음, 이제 썩어짐이죠. 거기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건데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최종 단계고, 바울이 생각하는 이 우주는, 교회를 비롯한 이 세계는 거기가 최종 단계, 목적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여기까지가 루터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로운 존재로까지 이끄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 읽은 거 본문에 보면 그거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하신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우리들을 또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믿음의 최종 단계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 영광을 자기가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전체 얘기고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미리 정하신 이것도 여러분 그 강조점을 더 붙이기 위해서 예정론까지 갔다. 미리 정하셔서 이미 내가 내 자녀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릴 거야. 태초부터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내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다 자기 영광 받고 인간들은 뭐예요? 제사 드리고 인간은 희생하고 그죠?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용어가 다른 용어로 치면 천국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 이거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거기다 칭해놨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서의 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바울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조금 더 지적으로 버케브러리가 좋은 분이야. 영광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읽었듯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기 혼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나 그냥 지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뒤에 덧붙이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련들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넘어가게 되죠.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제가 두 구절을 갖다 좀 붙여봤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제 그게 복음의 최종 단계예요. 복음이 가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에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땅에 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이 가려고 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들 다툼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폭력적인 것들이 오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오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결국은 뭘 얻고 싶은 걸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다 얻고 싶은 게 영화로움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계신 분들도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 영광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폭력적인 것들을 쓰는 거죠. 또 그 지금 대통령이 되신 민주당 쪽에서도 왜 그런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냐 하면 그분이 감옥에 가 계신 분이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대해주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일종의 보복.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존엄성이나 그 다음에 자기 영광스러움을 잘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뭐를 만들어요? 영화롭게 해줍니다. 인간은 참 묘해요. 그 언어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중세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성직자들 말 잘 들으면 돼 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루터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분이다. 성직자들의 선언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내용을 바꿔놨죠. 요한 웨슬리는 뭘로 바꿔요?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야.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주셔. 우린 여기까지를 믿는, 내용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나 성화, 성결 이런 것들을 믿는 교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개념들을 잘 잡는 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지 여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엔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지, 아니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 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선 여러분 우리 영화롭게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저희 아내는 저를 영화롭게 해줘요. 저도 저희 아내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가깝게 지내세요. 그럼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조정문 집사님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서로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도 영화로운 사람이고 존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해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영화를 깔아먹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세요. 요즘 이제 제가 자주 접하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은 욕심이 있대요. 다 누구하고도 다 잘 지내고 싶어 한대.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거 과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라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악이라는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영광을 갉아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던가요? 부부도 못 바꾸잖아요. 자식도 못 바꿔요. 그 존재는 그렇게 그 존재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하나님도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건 그냥 두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세요.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선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너는 영화로운 내 아들이야. 너는 천국의 상속자야. 내 영광스러운 자녀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은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고 복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갉아먹는 사람들 하여튼 좀 거리 두시고 한 10번 만날 거 한두 번만 만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해가시고 하여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영광과 내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성령 안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과 또 복된 선언과 그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부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